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하자는 세상, 그게 너무 얼매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잘 숨기다가 영생의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첫 주에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를 바라보시면서 단식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그동안에 우리 쭉 보았습니다. 그 본 결과 예수님은 두 번째 단식하는 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뉴스에 보면 아주 복잡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저 아랍 지역 불 붙었어요. 화약고에다가 기름을 건졌으니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경찰이 이번에 총을 쏘아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게 하자면 난리 나고. 저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참 환란의 땅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는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동 땅이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 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거 이스라엘 수도다 그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어느 나라에 국제법적으로 속하지 않았어요. 홀로 독재하고, 거기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의 성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못 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나라를 지금 영토로 확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만은 손을 못 대는 거야. 왜 그러느냐? 거기는 화약고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그건 잘 알다시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건설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건설된 그 예루살렘 수도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때가 되어서 해방되어 돌아가서 또 성전을 또 세운 거예요. 세운 그게 예수님 때 로마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와가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박살내 버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만 죽은 거야. 그리고 뿔뿔이 남은 유대인들을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 이게 2000년 동안 걸린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다 옛날에 로마군이 짓밟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 아이베인 자들이 내침을 당하는 그 비참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세월을 2000년 지난 거야. 그런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을 했느냐? 이슬람이 점령을 한 거예요. 이슬람. 잘 알다시피 지금도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네. 그 이슬람이 지배했지. 또 한때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십자군이 또 그걸 지배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돼가지고 또 영국이 한번 지배한 적도 있어요. 영국이. 그 20세기 영국이 한번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독립이 나라가 선포가 돼요. 그리고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이고 있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전 땅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예루살렘면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댔다는 화약고요, 화약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은 우리 도시다,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국제법상으로도.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 그래버리는 거라. 그래서 난리가 또 난 거야. 어쨌든 우리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은 저기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기부터 무슨 전쟁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화약고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나?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랬다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돌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 탄식하신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사랑하고 모으고 하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고 착각 버리고 도망가고 너희가 오늘날 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나 때가 되어서 원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짓밟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구나.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랑하고 말이지 웅장함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풍지박산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런 나라를 완전히 심판한다는 그런 말.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너희들이 나라가 독립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예.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의 여러분 배경이에요. 배경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럴 때에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솔로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나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액션을 했죠. 뭘 했습니까?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상 엎어버리고 비둘기 타는 상 엎어버리고 돈 바꾼 사람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성전을 인간이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이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건 뭐 도둑놈은 소도둑놈들만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 그러면서 이 성전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악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 예배당만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 상태가 도대체 어떠한가 이거죠. 어떠한가.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려버리셨는가. 그러니까 그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3장 내용 그리고 나라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들도 천당 안 들어가고 천국 가려고 들어오는 사람 문이 뚝 막아지 못 들어온다 그러고
자기는 높은 자리 먼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나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인기 위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행을 한다고 하면 남몰래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고, 이름 나타내기 바라고. 이런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바로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달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닭을 키워오신 분들은 아마 재밌는 거 알 거예요. 그죠? 봄 되면 병아리 빽빽빽 그 병아리들이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뽀르르 자기 어미 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미는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예. 그리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또 어미가 날개를 품어주고 이러면 또 새끼가 들어오고, 항상 이런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 이게요. 암탉처럼.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병아리야, 병아리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 잠시 나가가지고 또 이제 세상과 더불어 살면은요, 또 조그만 걱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그 자리에 또 예수님 품속에 뽀로로 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병아리들이 암탉품을 다 떠나버려가지고 지한테 잡혀먹고 고양이한테 잡혀먹고 온갖 해코지를 당해도 자기 어미 품으로는 돌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암탉이 안타까워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품으려고 그러면 빠르르 도망가버리고 가가지고 지한테 잡으면 죽고.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다. 너희들이 나의 품속에 오라고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면 선지자 때리고 돌로 던지고 밟고 죽이고, 그걸 몇 년간? 수천 년간.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악한 포도원 농부,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는데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당연히 주인한테 세를 바쳐야지. 예? 바쳐야죠. 그런데 오는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던지고 죽이고 이래. 지금 같으면 막 대부분의 법적으로 해결해서 처단을 해버리는데, 옛날에는요 처단해버립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두 번째 보내면 또 그러겠나 하고 두 번째 또 종들 보내. 종들 보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오랫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잘 병아리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병아리 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병아리가 자기들도 알을 낳아가지고 또 다른 병아리를 키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복받고 너희들 잘 돼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온 이방 세상 나라도 하나님 품속을 하나님이 품는 병아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내잘나가지고 나를 하나님 백성 택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하고 우리는 자리도 안 해. 저 사람들은 짐승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단 말이야.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도 안 해. 이런 의식 속에 그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그래도 다행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방 나라보다 더 엉망이라 이거는 우상 딴지는 우상은 온갖 세상의 우상은 성전에 다 끌어놓고
온갖 불법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 제사장들, 종교지도들은 썩어도 팍팍 썩었고, 너무 수많은 하나님 매를 치고 정신 차리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탄식할까요, 안 할까요? 예? 탄식할까요, 안 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도 오늘 평화가 뭔지 알았다면 좋을 뻔했구나. 너희들이 지금도 평화, 평화, 샬롬, 샬롬 그러잖아. 근데 그 샬롬이라는 건 도대체 뭔 줄 알아? 연초가 되어가지고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한테도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해가지고 새해 인사도 보내고 약한 성도들한테 저거 잘 얼굴 대면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내 카톡을 보내면서 인사도 전하고 하는데 새해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구원의 복이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사 다시 또 답변도 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답변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나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네. 어떤 분들은 답을 보는 거는 목사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얘기했지만은 그네들은 언제나 육신의 복 똑같이 올해도 잘 되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로 얘기할 때 그 평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뭐냐?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복이 뭐냐 이게요. 이게 간격이 생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그 벽은 옛날에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벽만 남았어. 다른 건 다 사라졌는데 그 벽만 남았어. 그래서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끄떡거리며 기도하고 이래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고 우리 유대 나라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려. 무슨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러고 팔레스타인 왕창 깨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의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를 지금도 꿈꾼다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 동네는요. 예수님이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가슴 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그 소리 듣거들랑 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에 이르렀다는 걸 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들어갑니다. 제가 가슴 많이 만나봤어요. 구석구석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대요. 랍비라고 한 사람은 오랫도록 유대 율법에 젖었던 사람들이요 어째서 변화되는지 도대체 변화되더래요. 이거 점점 여러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또 기름을 끼얹었으니 이 지금 지구상이 돌아가는 거요 급변합니다. 2018년도 이후부터 급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해 되면 서로의 참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저 잘 되세요 하지만요 여러분 단순한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는 이렇게 변화해 간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 얘기입니다. 망하고 다시는 너희들 날 보지 못하고 마지막 때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1948년 2000년간 없었던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요 펑 터졌어요. 그 펑 터지도 보니까 온 세상에 흩어졌는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 가자 우리 나라 가자 하고 모인 것이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쫙 가면요
마지막 때에 나의 백성들이 나의 품에 오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 공항 위에다 쫙 적어놨습니다. 많은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우리 건데 지금 다른 이스라엘이 우리 거야 그러고 또 다른 데서는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위험한 도성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거든. 만났다면 샬롬,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샬롬을 줄 거라 그런단 말입니다. 100번 1000번 메시도 그런 샬롬 오지 않아요. 샬롬이 누굽니까? 진정한 하늘과 땅의 모든 담벼락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전에서 그 가로막혔던 위로부터 천막이 쫙 갈라지면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나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라 이래요. 예수님 평화가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임마누엘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우리나라가 어렵고 보릿고개 못 살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폭발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셨어. 펑 떨어뜨리니까 누구든지 복음.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요 그 인구 25%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말세의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를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처음에는 이 복음이 평양에서 부흥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남한 쪽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죠. 원래는 북한이 더 먼저 받았어요. 북한이 부흥이 확 일어나고 부흥이 물길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사상과 이념 간의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고 이 대한민국은요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여러분 그 악당들 속에서 기독교인은 없는 줄 알죠? 많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님께서요 깜깜한 밤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딱 선택해놓고 뽑았는데 많은 사람 지하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북한에 탈북한 여자 중에 김영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간증한 동영상을 다 들었잖아요. 그거 볼 때 이차는 뭘 느낀 하면은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부요 속에, 지금은 너무 부요한 거야. 이 부요 속에 기독교의 외적은 대단해. 예배당도 근사하게 짓고 무슨 재정도 많이 들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이 부요 속에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고생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남한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기독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탄식하겠다는 얘기라. 우리 북한에서는 정말 성경 한 장이라도 이거 있으면 보물단지처럼 여기면서 참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한에는 너무 하나님께서는 보릿고개 때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가 배고플 때 하나님 먹을 구주 없고 너가 부요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배불려 주었더니 너는 배부른 대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나와서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보니까 딱 그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백성 같았고 이 부요 속에서 하나님을 에스라에게 감사하며 찾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날 구원해 주시고 영원 천국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들이 없대요. 보니까 전부 다 어떤 형식의 틀에 매여가지고 그만 예배당 나오고 예배드리고 돌아올 거리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가
새해가 돼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자녀 복이니 물질 복이니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복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다급한 시대에 그런 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의 복음인 뭐를 몰라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깜깜한 지옥으로 떠져갈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 믿으니까 올해 우리 자식 잘 되고 건강해 주시고 이 정도서만 선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째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탄식 안 하시겠는가. 버젓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가슴을 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오래 믿었다는 걸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 내가 주일날 안 빠진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11조는요 상추 뜯어가도 해요.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거 요래 잘한다고요. 그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가슴 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속에 불붙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볼 때에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너의 불쌍한 그 모습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는 금을 사라고 가슴 속에 악약을 발라서 눈을 발라보게 하고 깜깜한 나의 가슴 속에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의 금을 사서 너를 부요케 해놨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각하게 해야 돼요. 왜 심각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7년도보다는 한 걸음 탁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한 걸음 뛰어가 무덤 앞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척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다고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우리 평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왔나를 주님께서 보실 거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가지고 주님을 속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가 된다면 주님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한 해 내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